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18. 요한복음 3장 16, 17, 18.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3월 9일 우리 매일 성경으로 따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에 오히려 많이 들었던 것 중에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스트로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로게는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아가페, 필리아나 에로스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필리아는 이웃,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이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스트로게는 가족의 사랑이다. 이 정도로 해놓고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할 땐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견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웃 간의 사랑, 사랑과의 사랑은 때는 조건이 붙기도 하고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것도 이렇게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사랑, 누가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에로스적인 사랑은 요즘도 TV에 보니까 여러 개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보험 별게 다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누명을 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에로스, 스트로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 간의 사랑인데 왜 이것도 요즘 위험하냐면 가족들, 형제들 간에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형제 간의 사랑으로 해서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오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마땅히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랑은 무엇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의 센텐스로 사랑을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곧 희생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희생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아가페 사랑이 가장 근접한 게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을 그래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르더라.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희생을 요구한다. 근데 희생은 말이 아니다. 여기서의 희생은 말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제단,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셨다. 근데 제물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끌려가는 제물이었다. 이거거든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신앙을 설령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닮은 꼴로 또는 우리가 모델적으로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뭘까?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희생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희생은 더 큰 것을 그러나 제공해요 주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더라. 즉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사실상 죽은 것처럼 보이지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너희가 희생해서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답답해 보여도 거기에 뭐가 있더라? 새 생명이 있더라. 새 생명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여 너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때로는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라. 도망치지 말고 잠적하지 말고 같이 힘들어하면 그곳에 뭐가 생긴다? 새 생명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이것은 뭔가 제한되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너희들 율법에 따라오지 못했겠던 너희는 진노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방법으로 의롭다는 단어를 측량했던 거예요. 당시의 구약적인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뭘 내세웠냐면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의를 가지고 이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예를 들면 예예요. 영화 밤에 넌 9시까지 들어와. 9시 넘으면 안 돼. 9시 넘으면 벌금 1,000,000원이야. 이게 정해놨어요. 9시 넘으면 넌 1,000,0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영화가 막 9시 5분 전에 뛰어들려고 애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1,000,000원 안 내려고. 자기 아빠한테 1,000,000원 벌금 안 내려고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그게 얘는 근데 9시 반에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은 너무너무 얘 인생이 중요한데 9시라는 저만의 규칙 때문에 제가 그걸 어기느냐 아니면 9시 반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예요. 9시 반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집에서 아빠가 말하기를 9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너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벌을 가는 거죠. 걔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걔에게 물질적인 형벌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9시에 대한 규칙을 어기고 9시 반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이 그에게 속량함, 정죄, 어려움, 율법은 곧 그 사람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를 구속, 죄책감을 주고 그 율법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결국은 율법을 완성케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 만민중앙 성결교 보셨어요? 이재록이라는 사람? 그거 보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이단 TV를 보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옷이 쫙 앉아있고 여자들은 한복을 다 입고 줄을 쫙 맞춰 앉아있고 사람들이 옷도 거의 똑같고 넥타이도 빨간색 다 똑같이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TV가 있어요. 그거 900몇 번에 가면 이단들이 보는 그 TV가 있거든. 무슨 TV더라고요. 곰TV인가 무슨 TV 있어요. 거기를 듣다 보면 난 이게 기성교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나 달라요. 이재록이에요. 다 간데 보면 얼마나 절도가 있고 얼마나 그 룰이 있는지 그건 그들을 그렇게 구속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없으면 사실상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방종하고 다른 거잖아.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있어야 돼. 찬양하는데 오른손 왼손 따로 들 수 있잖아. 들고 싶은 손 들어야 되는데 오른손 안 들면 귓방망이. 그러면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절정은 구속, 죄책감인데 이걸 누가 이용하더라? 주로 사탄, 마귀가 이용하죠. 사탄하고 마귀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도 있어 보이고 질서 있게 보일지 몰라도 자유함을 뺏어가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예배도 자율적으로. 근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나오고 싶어야죠.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 드리는데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세요. 저는 평생 그걸 체험했거든요.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혼자 먹는 게 힘드니까 누가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같이 먹는 것보다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같이 먹을 때 소화가 잘 되잖아요.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여간 초선을 먹으며 사는 것이 살찐 소의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목사님 아멘? 그럼요. 이게 성이 됐던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운막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궁궐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운막은 너무 심해. 그렇지? 그런 정도 그래도 좀 운막 이상은 살아야죠. 운막에 오래 살다 보면 오음 걸리고 안 좋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래서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완성되는 사랑이니까 오늘 말씀하신 심판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영생을 주려 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약한 건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늦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약속을 덜 지킨 것도 다 주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절정, 즉 사랑의 절정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왜 실족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거냐? 어떤 일과 어떤 행사와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행로에서 이탈케 하는 것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게 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시생에는 뭐가 달라요? 말이 아니라 뭐가 달라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이제 요한복음을 봤으면 요한일서를 볼 수밖에 없죠. 같은 요한이니까 3장 18절 이런 건 여러분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찾으셨어요?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거는 연극 배우나 배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찍으면서 사랑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래서 제가 동전 같은 걸로 선교하자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한 이유가 행함이에요. 난 동전 없어요. 그럼 지폐 갖다 내. 정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나 지폐 내고 싶잖아요. 왜? 동전이 아니니까. 그 마음 자체가 아니잖아요. 동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폐를 바꿔서 동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더 궁금한 이야기 Y인가? 그거를 어떻게 TV에서 보게 됐는데 거기서 13, 14년 동안 지금까지 전라남도 어딘가 북동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마을에 10년 동안 날개 없는 천사로 쌀을 갖다 놓는 기부자가 있대. 매년 12월 30일 날 거기 가면은 면사무소 앞에 가면은 쌀을 갖다가 10kg짜리를 20개, 30개 싸놓고 가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말 알고 싶은 거야. 온 동네가 한 3년 하다 끝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사람이 아무래도 그 쌀 표지에 도정 어디서 정무서에 있는 거 알고 쫓아갔더니 그 사람도 아저씨였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자기는 또 아주 막 햇살을 갖다 줘야 해서 이 사람도 아닌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 생각보다
그 10kg 쌀이 별거 아닌데 혜택을 받으면서 그 10kg 쌀을 받는 자의 마음이 뭐 80대 다 넘으시던 어르신들이던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 찾아달라. 우리가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싶으니까 10몇 년 동안 날개 없는 천사 찾다가 못 찾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선행이 있는 거야. 어제 그 얘기 그거 잠깐 보는데 마음속에 도전을 받더라고. 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정도. 그게 예를 들면 10kg짜리 쌀이 30개씩 10년을 했으면 얼마나 큰 게 되겠어요. 선행을, 구제를 말없이 알리지 않고 하는 그 마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요,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잘 될 거예요. 그냥 마음속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성도가 그렇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냥 말없이, 우리가 사실은 동전 선교를 해요. 근데 이제 정도리 목사는 여러분들 정도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한국에 있는 내마루전 교회. 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교통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8절이 있다면 4장 8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자, 사랑해야 되는데 7절부터 읽어요.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힘이 나고 활력을 얻고 하나님께 저 무엇인가 더 찬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할 때예요. 미워할 때 절대로 시간 생겨요. 사랑할 때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가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있다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모든 게 다 섭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감사로 하라. 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회개 기도로 해보십시다. 참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그냥 쉽게 말했는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겠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혼자 훌쩍훌쩍거리면서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말해요. 툭툭 치면서 철이 드는구나. 늦게 좀 철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왜 갖냐면 요즘은 어떤 기도를 어떤 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회개 기도가 많아요.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해. 그리고 내가 그 회개할 때마다 그런 모든 걸 참아준 사람이 기특하고 나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구나. 나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인내해 줬지.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인내해 줬지. 왜냐면요. 사랑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용서거든요. 용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야. 이사야 55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7절을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읽어봐요.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에 그것에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비천하고 교만 덩어리였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용서를 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용서를 또한 받아야 되며 용서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시대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럴듯한 여러 가지 성가대도 그럴듯하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좋은 게 많아도 우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됐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은 섭섭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깨닫는 게 은혜고 은총이라니까요. 전 요즘 2022년에 그 생각을 가지니까 나같이 어찌 보면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오신 것만 생각해도 특별한 은총이었구나. 특별한 은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갖고 고백합니다. 4장 10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지 않으면 그 입술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 4장 8절도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참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면 저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무엇인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인가 같이 의논하고 싶지 않아요? 중보기도 나누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교통교제가 우리에게 하나 되는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의 줄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생각하실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나중에 읽겠지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감사기도도 나와요. 그런데 얘기를 쭉 나오다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숙인 자들에게 숨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5절부터 사마리아 이야기가 확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자, 25절은 그래서 25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니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보는 바를 듣고자 했으니 듣지 못했다. 자,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지. 그러면 너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그게 뭐예요?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여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시작. 대답해 이르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큰 율법이에요. 그래?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단어예요. 이게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정말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그때 율법을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아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보면 피해가는 거야. 위험한 걸 보면 피해가는 거야. 구차한 일을 보면 피해가는 거야.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사람 이웃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면서 옳도다 했는데 네 이웃이 누구니? 했더니 예수님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세대요. 너희가 한번 잘 들어봐 하면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여 가는 건 쉬워요. 눈 감고 못 들은 채 모른 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유대인에게 누구지? 사마리아인들. 짐승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 밥도 같이 먹지 않게 원하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어.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물어보십시다. 제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죠? 1번 제사장, 2번 레위, 3번 사마리아. 누구예요? 3번. 수기자매가 오전에는 다 틀리더니 오후에 좀 하나 맞췄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너가 커피를 사 먹으면서 스타벅스 커피는 6,000원, 10,000원 막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폐쇄돼서 좀 나누자는데 도저히 나는 동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힘든데 어떻게 지금 폐쇄된 교회 사람을 도우냐고 물어보면 되겠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하시되 너와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말할 수 없게끔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찬양도 못하고 교회가 못 지어가게 해요.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해도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나를 와서 총칼을 건드진 않아요. 그럴 때 너희 이웃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 맞출게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마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웃이 참 많죠. 로마서 8장 보고 이제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자, 우리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상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12월 달 7주 그리고 어제부로 요양보호사 교육이 끝났어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연말이 바쁘고 그러는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남목쌤도 하셨지만 그냥 하면서 몇 번 한숨 쉬었다니까. 이걸 매주 토요일이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아침 9시부터 한다는 게 인간 승리도 아니고 이게 정말 어제였거든요.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 모의고사 시험도 보고 뭐 그랬는데 너무 힘든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가 노인이 되면 내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와요. 치매도 오고요. 치매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에 막 선망도 오고요. 환청도 오고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집착력도. 근데 그런 현상이 왔을 때 그거를 그 배우자가 남편이 그래서 70이 넘어 80이 다 된 노인이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아내죠. 배우자가 그걸 이해하면 대화하는 게 달라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무 데서 오줌 넣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의 폭이 달라요. 여보 지금 왜 그래? 여보 나하고 같이 가. 그 말 한마디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고 사실 채널 통해서 보면 예외 없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50대 누가 쓰러져가지고 자기 몸으로 자기가 목욕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목욕을 시키느냐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럴 때는 얼마나 편마비가 왔을 때 한쪽을 못 쓸 때 얼마나 힘들까. 입장을 바꿔서 편마비가 한쪽밖에 못 쓴 사람이 차를 탈 때는 얼마나 힘들까. 밥을 먹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 알아야 도와주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니까 뛰어다니고 산에 막 뛰어다니고 개 끌고 다니고 다 하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길에 다니시는 노인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띠띠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한 끼를 안 먹고 성경을 읽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활력 있게, 더 힘있게, 뭔가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춤추고 비파와 수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돼요. 저는 2022년에 제 목회의 방향이 때로는 어떤 건 포기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갈등, 그 갈등에 자유함을 주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